네, 레이기를 전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넘겨주시면, 먼저 레이기는 율법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레이기의 기본 정신은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 이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는 없는 은혜의 법이고요. 종주권 조약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왕과 신하 혹은 주인과 종이 이제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계약 문서를 만들 때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관계를 맺을 때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정주권 조약은 그 노예나 신하나 종이 주인이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면 당연히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당연한 당시 관례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은 조약을 어길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사법을 마련했다라는 게 독특한 거고, 그 핵심 내용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죠. 또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 레위기는 언약 백성의 영성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언약 관계 안으로 부르셨고, 그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연 신군, 그러니까 수많은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신으로 숨겼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어떻게 언약법에 충실한 영성 생활을 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한 책이 레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히브리스랑 연결이 되는데요. 구약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은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쓴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구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스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안식 절기 혹은 제사장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속제일 희생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위기에서 나타났던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교제의 회복과 누림으로써 이 제사가 레기 1장에서 10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좀 넘겨주세요. 네, 쭉 넘겨주시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핵심이 십계명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언약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살아야겠지만 우리 인간이 죄인이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어겨요. 네, 규정을 어기게 되면 언약이 파괴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하살표가 사라지게 되는데, 규정을 어기게 되면 언약이 파괴돼요. 그러면 언약이 파괴되었으면 당시 갈래를 보면 그냥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써 이렇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런 방식이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에는 없는 독특한 그런 이제 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기는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성 생활 지침서를 보여주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레위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사법과 제사장의 의식법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 절기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정결의식, 정결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의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원칙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사법과 제사장 의식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네,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기 읽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참 계속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어려운 내용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 레이기의 원래 취지가 뭔지를 이해하면 이 레이기는 정말 복음으로 가득한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완성과 함께 끝이 나죠.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 설명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레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해방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각종 우상과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회심하는 이야기가 사실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다른 여러 신들을 예비하는 것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 레이기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는 물리적인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이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과 예배자들의 일상 윤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서술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1장부터 6장에 보면 제사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레위기는 구약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게 사실 오늘날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사제나 어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레위기도 보면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물을 드리고 예비하러 나갈 수 있냐 하면 누구든지였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그것을 돕기 위한 역할이 제사장이었고 그게 신약으로 가서는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만인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성직자, 목사 뭐 이런 이제 역할이 이제 생겨나서 돕지만 핵심은 성직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도 저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의 출발, 제사의 출발은 예물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네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레위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 2장에 가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로 구분합니다. 네, 약간 시험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중간고사 보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번제는 동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예, 그걸 번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사의 성격에 따른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동물의 피와 지방 부위만 제물로 드리고 살은 살코기죠. 살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과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성취하는 그런 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걸 화목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거룩한 성물을 가로채거나 그 성막에 중요한 도구들이 많았잖아요. 값비싼 도구들이 많았는데 그걸 설적한다든가 혹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든가 속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말이 헷갈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속죄제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그런 잘못들, 죄들을 용서받는 그런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닌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고 많이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얻는 거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게 제사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정말 좋은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누굴 만납니까? 셀에서 셀원들을 만나죠. 또 일주일간 또 나가면 출근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의 모습도 좋은 사람이 좋은 예배자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예배 때는 너무 막 이런 모습인데 셀 모임 하자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얼굴 표정 이렇게 막 찡그리면서 막 짜증내거나 집에 가서 이렇게 피곤하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막 그러고 친구들 만나서는 또 이기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래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을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레위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11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 여러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소금 얘기가 나와요. 소금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에. 근데 갑자기 소금 얘기가 나와요. 당시 소금은 굉장히 비싼 그런 향신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긴 합니다. 근데 보면 특별히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라고 하느냐면 누룩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래요. 대신 소금을 치라고 돼 있어요. 소금을 치라.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나마 이 말씀을 주된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상징이냐면
변치 않고 영원하게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향신료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맺은 언약이 변치 않고 영원할 것에 대한 의미로 소금을 이제 뿌린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대신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은 어떤 거예요? 원재료를 변형시켜서 맛을 더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누룩을 넣고 꿀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은 어떤 기본적인 의미는 원재료를 변형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형시킬 게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히 이렇게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소금을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 보통 많은 우상들,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을 보면 대부분 우상들이 뭐냐면 인간을 급박해요.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게 하죠. 그 심지어는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도 있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나안에 보면.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제사와는 하나님의 제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기의 제사는 어, 이 소금 언약, 이게 어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소금 언약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기에 나오는 모든 이 제사 제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단 한 번의 제사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 이 레이기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희생을 통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죠? 근데 우리 예배 때 회개 기도도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예배 때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긴 해요. 근데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진짜 본인들의 죄를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약간 헷갈리죠? 헷갈리죠?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건 이미 끝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래 신약의 예배의 정신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날마다 잘못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하긴 하죠. 그런 회개를 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끝난 거예요. 그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신약의 제사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렇게 레위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8장, 9장, 10장에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8장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론 가문은 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유일한 가문으로 제사장에 임명되는 그런 절차들을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 10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8, 9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이 8장, 9장, 10장에 무려 18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비슷한 취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만큼 제사장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요걸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0장 마지막에 가면 아답과 나비우가 죽어요. 아답과 나비우가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엘르아살은 셋째인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한 4명 있는데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죽어요? 제사장으로 위임됐잖아요. 아론 가문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 제단 위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서 자신들이 준비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불에 타 죽어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번제단이 뭡니까? 동물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조각 낸 것을 그 바베큐 그릴처럼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 제단이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꺼지지 않게 계속 땔감을 넣어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요. 근데 레위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불 피워서 이렇게 동물을 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가 성막에서 나왔던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지 어쨌든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물을 태웠어요. 그런 게 당연히 놀랐겠죠, 사람들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캠핑 가서나 우리 뭐 수련회 가서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도 바베큐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 피우러 갈 때 우리가 불 피우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삼겹살을 불태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 놀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는 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그 가족들이 스스로 불을 만들어서 동물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사 위임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겠죠, 사람들이. 근데 제사장이 맡은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번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불을 계속 24시간 꺼지지 않고 유지했겠어요? 친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저 불을 그 후로부터는 계속 꺼지지 않게끔 24시간 계속 유지해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인 거예요. 그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땔감을 넣어서 24시간 계속 이렇게 유지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 후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불은 저 불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 불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향료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내려주신 저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또 불 피운 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향을 했다가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이제 나온 거죠. 보시면 이게 성막의 이제 구조인데 처음에 이제 동쪽에서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저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계속 유지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저 분향단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분향단에 향이 나도록 피우는 그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이렇게 향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내려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가 임의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제 귀찮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했다가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면서도 참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슬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잠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잠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들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이게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을 보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 눈에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너무 급해서 내가 뭘 빠뜨리고 왔던가 너무 급한 사정이 들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가 있어 마침. 그럼 라이터를 쳐서 불을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굳이 죽을 만큼 젠가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는 있지만 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 둘이 그랬다고 이렇게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라 그러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말씀에 보면 내가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영광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베드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겁다예요. 무겁다. 여러분 무겁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볍고 싶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그게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아갈 때만이야,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무거움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보면 사실 죽어야 돼요. 영성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앞에 서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압사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장에서 9장까지 제사장을 위임할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18번이나 반복됐다고 그랬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불을 한 번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본문이 완전히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섬기기 쉽게 길들여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기 취향과 기호에 맞추려고 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쇼핑하듯이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취향과 기호와 내가 편하고 내한테 맞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고 그런 신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비단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생각은 흔히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사장, 성직자, 목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제사장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목사 같은 역할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말씀에 근거하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직자,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약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불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다른 불은 뭡니까? 다른 불은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있지,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충분하지,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른 불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의 태만함,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꾸고 내 취향에 맞게끔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나의 그런 태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불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죄를 교만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맞죠? 교만도 죄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태도가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가 교만한 태도로 이 신앙생활의 그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왜 저건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려는 교만도 다른 불일 수 있어요. 근데 죄의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 하면 태만함이에요. 태만함. 다른 의미로 하면 게으름이에요. 그게 어떤 게으름, 어떤 태만함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태만함입니다. 그것도 죄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되어야 할 모습,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또 용서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을 되려고 하지 않는 거, 정의롭고자 하는 거, 그게 되려고 하지 않는 채 태만한 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총선이었잖아요. 총선이었는데 사실 그때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물론 투표를 안 하는 것도 나름 유권자의 한 선택이잖아요. 투표를 하는 것도 선택이고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유권자로서 나름대로 제 정치적인 유권자의 권리를 투표를 안 하는 것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좀 힘든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그래서 굳이 선거하러 투표하러 가기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투표를 안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네,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6시 투표 마감 시간 되기 한 30분 전에 그래도 하고 와야지. 그러고 와서 이제 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살아갈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책임 있는 기독 시민으로서 또 이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잘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중 도덕을 지키는 걸 수도 있고 선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선거를 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기독 시민으로서 하나님 주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제 투표는 꼬박꼬박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하기 귀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만함인 거죠, 스스로. 예. 근데 이게 선거뿐만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렇고 또뭐 선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눔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할 올바른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고자 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 자체도 죄라는 거죠. 그런 태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른 불을 들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레이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주님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거운 영광을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삶의 제사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